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고린도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믿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면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라요. 나는 누구일까요?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10번이나 나왔습니다. 등장을 했습니다. 10번이나 등장을 했고 그리고 나는 요셉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나 두려워하는 형들한테 이 선물을 줬죠. 요셉이 이 선물, 나를 줬습니다. 형들한테. 그리고 오늘 바울도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나를 선물로 줍니다. 누군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나는 환난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구원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많으면 나를 만나기가 더 찬스가 많고 나를 만난 다음에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나의 출처는 자비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나는 자비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너무 쉽죠? 네, 오늘의 주제인 위로입니다. 위로.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한 위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 참 잘 몰랐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위로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시작 또 이렇게 위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오늘 우리 찬양도 그런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고린도 후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려요. 우리가 창세기를 오랫동안 묵상을 해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저희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한 달여 묵상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 사실 바울이 쓴 편지로 따지면 이것이 한 네 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편지들이 좀 분실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적어도 한 번은 그 교회를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편지를 한 번 더 썼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 방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하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헤어졌었고,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다, 그런 제목이 붙어져 있을 정도로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실이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죠. 사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쓸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쓰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위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만 그때 바울도 그 교회 사람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이 많으면 위로도 많다. 여기 환난이 넘치는 곳에 위로가 넘쳤다. 글쎄, 환난이 많으면 위로가 넘치는 건 좋은데 환난이 없고 위로도 없이 살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 환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 많을수록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처음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들을 몇 군데만 이렇게 집중해서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 위로의 출처가 된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비의 아버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편지의 이제 그 시작을, 인사말을 앞에 1절, 2절에서 이제 누가 이 편지를 쓰고 누가 이 편지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쓰는데 그 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3절에서 이제 인사말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비의 아버지라는 말 앞뒤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부터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우리가 읽어봤지만 완전히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구나, 이제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이 자비의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성품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mercies.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위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이 긍휼, mercy라는 것은 무슨 자격이 돼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꼭 구원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의 아버지다.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이 구약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이 신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Blessed is God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식, 형식이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의 기도 형식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비를 나타내셨느냐, 어떻게 그 긍휼을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냐, 그것을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온전히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지난 창세기 50장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위로할 때, 그 후손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돌보실 거다. 그 돌보신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다, 신방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냐 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여기 돌보사라는 말이 그 백성을 찾아오사, 신방하사 그런 뜻입니다. 여기 똑같이 찬송하리로다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집에 메시아를 드디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다 또 하나님, 이 바울이 더 붙이는 것이 하나님은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가 아니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 저번에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래도 감사한데 여호와 자체가 구원이시다. 그런 건 똑같은 것이죠. 여호와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위로가 종류가 많은 거예요. 온갖 종류가 다 있어요. 근데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되신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은 모든 위로에 짝이 되는 말이 모든 환난이죠. 모든 환난. 우리 각자가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서 비슷하지만 또 다 다르죠. 그죠? 우리가 각각 겪고 있는 환난이 다 달라요. 그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필요한 위로가 다 다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각각의 필요에 맞는 그 위로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위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서부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정말 우리가 너무나 미저러블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과거에 우리를 많이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위로를 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상황은 늘 변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성품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바울이 오늘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꼭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요즘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운 편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닌 거거든요. 말뿐인 위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건져내시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위로를 받은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많은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가 정말 고생한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만 나온 것만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생각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구체적인 일이었으면은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정말 다 죽었구나 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으시죠? 간간히 있으시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구나. 정말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위로를 받은 바울이 사실 받은 위로 가지고 이제 뭘 하나를 가만히 이제 오늘 봐야 되는데, 거기가 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가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 넘치는 고단에서 넘치는 위로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시면은 그가 그냥 위로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이 위로가 너무 넘쳐나니까 그걸 그냥 조금 또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한테 조금 나눠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6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꼭 무슨 내가 환난을 받아도 그것을 너희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위로를 받아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굉장히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연결되어진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그것이 성도들한테도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바울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또 위로를 받았으면은 그 위로가 또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결국은 이 성도들은 계속 유익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환난을 당하든 위로를 받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너희들한테 전달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바울이 굉장히 좀 독특한 인물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각자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또 간증은 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대로 다른 지체들한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대표로 받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독특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지위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바울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나 사도가 아니거든요. 요즘에도 뭐 사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는 특별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접했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인 바울이 지금 이 위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이 성도들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비슷하게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고생할 때는 그것이 그냥 자기 혼자 고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고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안에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 결국은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몰랐는데 요셉도 결국은 자기가 당한 어떤 그런 환난이 결국은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갖다 주는 연결되어진 어떤 그런 환난이었던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볼 때 이 바울이 겪는 고난은 개인의 고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있는 그런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내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이 다 너희들한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바울만 그럴까? 요셉만 그럴까?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성도들한테 그들한테도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요. 너희도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도가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라는 말, saints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set apart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니까 교회라는 단어도, 교회가 결국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무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사도와 같진 않지만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지,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로서 자기가 대표성이 있게 앞에서 고생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 모든 것들을 다 이 교회에다가 쏟아붓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냥 계속 내리사랑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또한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너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그렇게 인커리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위로로 너희들을 위로해서 더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요,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들인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결국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요, 그 고난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용서의 능력이 있었고요, 치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은 정말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이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거나 용서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끔씩 가다 보면은 우리가 먼저 겪은 어려움을 다른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죠? 위로를 받고 어떤 때는 힐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어떤 약간의 그런 것은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셨죠. 근데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겪는 모든 것들이 고난을 당하든 뭘 당하든 다 그런 것들이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에 앞장서서 사도로서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마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앞서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앞장서서 이루어가고, 그가 점점 힘들게 어렵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굉장히 신비롭게 그걸 통해서 교회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더 얻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이상한 그런 신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개인화되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혼자 당하는 거고, 위로를 받아도 혼자 위로받는 거고, 물론 쉐어링은 좀 하죠. 우리가 간증은 좀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한 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 몸 아닙니까? 이게 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다, 교회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요. 제가 바울의 위치에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서로가 교회는 서로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지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지체가 위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받는 고난이 결국은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공인의 삶을 살았어요. 공인. 사도라는 것은 공인이에요. 네. 공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공인. 그래서 물론 공인들도 사생활이 있죠. 네. 그렇지만 바울은 거의 사생활이 없는 것과 같이 그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그가 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졌던 삶을 살아간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공인으로 살았어요. 공인으로 살아가니까 그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랑 직결되어 있던 것이죠. 근데 그 공인의 삶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공인들이에요. 성도들도 공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어려움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교회랑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체들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이 혼자 당할 때는 몰랐지만 결국은 그가 당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가족들을 대표해서 또는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가 그 앞에서 대표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공인으로 결국은 겪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 어려움을 극복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옆에서 함께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면 이것을 통해서 몸이 유익을 얻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셉의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함께 살았듯이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더 큰 생각을, 뜻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받는 은혜가, 내가 받은 그 위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게 넘쳐나서도 그렇지만 그 받은 은혜는, 위로는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나누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이 교회, 이 몸이 서로가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실은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들 안에 내부에 어떤 분쟁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와 헷갈려가지고 어려워하는 것이 있었지. 그것을 이제 서신서에서 많이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사도가 맞냐?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였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한테 당신 목사 맞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 외부 세력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예뻐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러고 보니 바울 사도 같지 않게 보이는데 말 실력도 좀 그렇고 무슨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추천서 받아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실력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고린도 후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는 내 거가 아니야. 너네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이러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고난에 참여하는 이 위로를 보면서 내가 받은 위로를 보면서 너희들도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도 힘을 내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한 그런 사도인지를 너네가 더 알 거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서보면은 바울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자리에 가보면은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위로로 이렇게 묶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현대교회가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난받는 것도 지체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합시다. 위로를 받는 것도 지체들과 연결 지어가지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을, 이 환난을 내가 잘 견디고 감당하면은 나중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누구인가에 정말 큰 그런 정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감당하면은 얼마나 또 정말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롤드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넓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도 바울 못지않게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넓은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더 우리가 찾고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서로가 그래서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어려운 중에 우리 좀 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좀 기억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듬뿍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하고 함께 울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위로를 먼저 받아야죠. 안 받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누구를, 그죠? 누구의 정말 그 입장을 살펴보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의 아버지 앞에 즐겨 나가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죠,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위로가 또 이렇게 지체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마치 기쁨은 나누면 배가가 되고 근심은 나누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큰 것은 저한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전달해 줄 수 있는 루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이 주일 말씀도 그렇지만 새벽 기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올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6년을 사이클로 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묵상을 해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6년이면은 성경 전체를 프리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생각해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을 꼭 챙겨 들으시기 바라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 교회 소속된 분들이라면은 그 하루가 가기 전에 올려놓은 말씀을 가지고 꼭 들으시기 바라요. 한 20분 정도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을 꼭 챙겨 들으시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있거나 위로가 있으면은 꼭 한 주에 몇 명이라도 꼭 서로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좀 나누세요. 같이 위로를 받았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세요. 요즘 우리가 같이 얼굴을 못 보니까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제가 어저께 그 이메일에도 썼듯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몸의 자세도 잘못된 자세로 조금만 앉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앉아 있으면은 몸의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거기 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도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을 겁니다. 자세가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늘 서시는 그런 그 부지런함이 없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지체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소셜 디스턴스로 만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함께 그렇게 꼭 나누시는,
그리고 중보 기도를 꼭 하루에 한 사람씩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명령까지는 아니고요. 정말 간곡한 당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외딴 섬들이 아니거든요. 이 코로나가 점점 더 우리를 외딴 섬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다 정말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물론 가정은 이렇게 가정끼리는 모이긴 하지만서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읍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 서로를 이렇게 그렇게까지 정말, 이게 지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체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 5장 정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한테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공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공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 상벌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많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토록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제가 외면하지 맙시다. 어떤 환난 중에 계십니까? 모든 위로, 우리에게 딱 맞는 위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이 시간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받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공인들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 자세들 다시 되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함께 와서 기도하는 분들, 우리가 또 함께 주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무릎 꿇지 맙시다. 오늘 제가
강력하게 권면한 그 말씀 잘 챙겨 들으시고 받은 위로 한 사람씩 이상씩 나누고 중보기도 한 사람 이상씩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연결되어져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